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뭘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의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그것을 흔히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시킬 때가 우리가 흔히 역사의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또한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특이한 점이죠. 이러한 시작과 마지막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역사의 중간이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의 시점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AD 2025년, 주후 2025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 AD, 주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나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2025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역사에 인간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모든 나라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2025년이다라는 그런 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말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세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썼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면 말세다 말세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그때 말세는 세기의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말세보다는 종말이다라는 말이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이라 할 때 그 종말 마지막은 언제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 종말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시간 모든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냐? 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마지막 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갈릴리에서부터 선포하시는데 그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란 얘기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론적인 시작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예수님께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재림주에 오실 때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한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 산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특별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 또다시 대헤롯이 재건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주춧돌 하나가 넓이가 13m요, 높이가 6m가 되는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대리석과 금으로 아주 치장했던 찬란한 그런 성전이 지금 그들이 눈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셨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크게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야, 이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왔군요. 정말 이 위대하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이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무너질 거다 예언한 그런 시대는 막 30년, 예수님이 오신 지 주후 30년 정도 됐을 때의 이 시기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베스파시오스 황제 때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주춧돌마저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그런 재난과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7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게 번듯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거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요점은 너희들이 보이는 이 거대한 성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표현한 이 성전보다 더 보이는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엄청난 돌로 정말 귀한 걸로 치장하고 빛과 번쩍해 보이지만 이러한 것은 별거 아니다. 속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진정한 예배가 없고 헌신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이 겉으로만 화려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근본적인 얘기는 성전 자체, 보이는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화려한 그 모습을만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동시에 가르쳐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같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 지으면서 이 성전이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성전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권세만 드러내고, 그리고 또 세속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받기를 원하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믿는 일반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성전은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전한 신앙을 갖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진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모양은 분명히 웅장하고 화려했지만은 그 속은 위선과 거짓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 성전, 또 그것을 또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이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은 심판받는다, 무너지게 된다, 너희들이 정말 이 성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습만 분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믿는 자부터 심판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좀 심각한 말이고 어두운 말이지만, 심판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달란트를 주는 자에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은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만 번제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또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교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 좀 우리가 무섭고 위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화려한 성전 안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왜 먼저 무너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먼저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늘 소중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가 된다면 가장 귀한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따른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렇다. 그 모습하고 속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삶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신앙적이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성전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성전을 이용해서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분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익을 내는 이 성전의 이 거창한 돌, 화려한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겉으로만 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절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적절하게 오가면서 미직전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말은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속세적인 이 속된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는 이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새겨보면서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감탄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다,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아주 심각해져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4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다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말 마지막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늘 잘못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잘못 생활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만 먼저 그 때와 징조를 얘기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 다미성교회 때문에 혼란에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다미성교회에 넘어가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100% 가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정확하게 언제 올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새겨야 돼요. 뭐 지금도 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런 어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이러한 징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올 때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 세상에 다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지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종말 때에 이르렀는데 이때 살아갈 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 교주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적인 능력을 줬다. 이게 그때 이런 징조가 막 나타날 때 종말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의 고난과 난리와 전쟁과 지진 이같이 곳곳에 천재지변이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만은 그때도 마지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주가 나타나고 이단 교주가 나타나고 고난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잘 보고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요사이도 한국교회에 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면 이단이 돼요. 성경은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창세기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부분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한 부분을 자기 그 교주에게 맞게 확대,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러한 정말 거짓된 걸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걸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좀 뭐 덜하지만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던 한국교회예요. 옛날에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원에 있다, 어떤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마치 지금 점집에 찾아가듯이 막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받으려고 줄 섰던 그런 한때가 있죠. 또 누구가 예언을 잘하더라 그러면은 자기 어떤 미래, 올해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막 그냥 점집에 물어보듯이 막 돌아다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다. 그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 되었다. 그럼 언제 완전하게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근데 이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이때 우리에게 징조가 있다는 징조를 우리가 보고 그러한 징조의 깨달음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계획해라. 그러나 내일 당장 죽어도 좋을 것처럼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믿는 자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진다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동시에 오늘 삶이 끝난다 해도 오늘 삶이 이 세상에 끝난다 하더라도 뭐 괜찮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우리들 개인이든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때가 찼다. 마지막이다.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있는 징조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 믿음의 사명, 충성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와 함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 힘있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눈과 함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삶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귀한 역사를 드러내며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는 벌써 시작되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때가 은혜의 때요.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할 때요.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온전히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다. 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분별하면서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